이 새벽을 깨워 부른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기쁨과 성공 가운데 만들어진 찬송가가 아닙니다. 이 찬송은 토마스 치즈홀롬이라고 하는 평생 병약함 속에서 살아왔던 가난한 목회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찬송가가 오 신실하신 주. 이분은 젊은 나이에 심각한 건강 문제로 늘 고민하며 오히려 내 인생에 면제되지 않았던 이 질병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회도 오래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늘 불안했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삶.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이 찬송은 형편이 좋아서 나온 노래가 아니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내 형편과 내 상황에 상관없이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바로 이 찬양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성경 본문에도 동일한 고백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주인공인 레위 지파, 여러분들은 이 레위 지파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그 넓은 땅을 받지 못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 가장 큰 유산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이었는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 레위 지파에게 있어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자산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신실하게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 지파의 하나님이 나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신실하게 내 약속을 붙들어 주시며 내가 붙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아침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 나도 역시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나도 환경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 때 내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환경을 붙들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변하고 가변하는 환경을 붙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저와 여러분 붙들 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축복의 본질입니다. 그 축복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아침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삶, 그 삶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여호수아 2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이 여호수아 21장은 땅 분배의 마지막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다른 모든 지파들은
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 13장 3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자손은 이스라엘 중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다 받고 있어요. 레위 지파만은 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 보실까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음이라.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말씀, 예배를 담당하는 지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삶의 제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첫 번째로 토지 소유의 제한이죠. 다른 지파처럼 넓은 땅을 소유하지 못하니 경제적 기반이 약합니다. 경제적 기반이 이 레위 지파에게는 약한 거예요. 생계 구조의 제한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급자족이 어렵습니다. 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삶의 방향이 제한이 됩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평생 예배하며 성막을 다루며 율법을 다루며 교육을 담당하는 그들의 삶,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전혀 계산대로 맞지 않는 삶, 이 세상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 그들의 결핍과 그들의 제한사항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바꾸셨습니다. 세상적 제한이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핵심이 아닌가요? 세상적으로 결핍이 있는가? 그래, 내가 너의 공급이 되어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 오늘도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아닌가요? 세상적으로 의지할 곳 없기에 하나님께서 내 의지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질병과 약함이 있기에 나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결핍이 있는가? 세상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는가? 내가 너의 공급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 부른 찬송가 393장의 가사도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그래서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습니다. 세상적 결핍이 있어도, 세상적 약함이 있어도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되시니 오늘도 나에게 두려움 없습니다. 그 사랑 변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사랑은요, 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도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켜주시니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나에게 우리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자비들을 공급하시는 그분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 여러분, 일용할 양식, 이 모든 것을 내려주시니 그 하나님은 나의 신실하신 주, 나의 기업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레위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 21장을 보시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42절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호와는 그들의 기업이시니, 하나님께서 내 기업이 되신다. 4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었더라. 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그렇다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기업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신뢰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고 주님을 붙들 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앙의 선배들이 남긴 아주 그 소중한 유산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솔로 디오스 바스타. 마음속으로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솔로 디오스 바스타. 신앙의 선배들이 남긴 그 소중한 유산 가운데 도대체 이 고백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만족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만족 되신다. 솔로 디오스 바스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소망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만족 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붙들은 나를 기뻐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삶,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삶, 그 삶이 우리 모두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의 순종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마무리를 보시면요, 레위인만 순종, 저는 오히려 다른 지파의 순종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마무리는 레위 지파가 순종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고 나머지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다, 이 공동체의 순종이 등장하는데, 우리 여호수아 2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여기 보십시오. 나머지 11지파가 레위 사람들에게 그들이 부족한 것을 주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나머지 지파들이 순종하여 공동체 모두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였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한 지파의 순종과 다른 지파의 순종이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전체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레위 지파를 생각하면서 이 출애굽할 때부터 이 12지파는 철저하게 전투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즉각적으로 일어난 문제는 전쟁, 전투. 이 전쟁과 전투할 때 레위 지파는 어디서 무엇을 하였겠는가? 사실 이 레위 지파는 전투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 전쟁과 전투가 일어날 때 가장 선봉에서 나온, 가장 잘 싸운 지파, 그런 지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파는 어떤 지파였는가? 네, 유다 지파였습니다. 사사기 1장 2절을 보시면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라, 창세기 49장 8절을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는 찬송의 지파일 뿐만 아니라 형제 위에 서는 지도자 지파, 원수를 이기는 승리의 지파, 다윗이 나온 지파, 다윗의 용사들이 나온 지파, 왕권과 군사력이 집중된 지파, 앞서 싸우는 지파, 하나님이 직접 전투를 도우시는 지파, 전쟁 시 항상 먼저 출전하는 이 선봉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 유다 지파가 나가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다 지파는 항상 이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할 때 이 유다 지파, 항상 이기는 지파, 다윗의 지파, 선봉에 서는 지파, 레위 지파가 몰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앞서 가신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 지파는 직접적인 전투를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있었고, 앞서 싸우는 그 나머지 지파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 이미 우리에 앞서 하나님은 앞서 가시며 우리가 싸운 싸움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싸우시고 승리해 주셨다. 따라서 유다 지파는 전투를 담당했지만 레위 지파는 예배를 담당했다. 이것이 분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 없는 전쟁은 승리가 없고 거룩이 없는 힘은 오래 가지 않았으며, 이것이 함께 할 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삶.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레위 지파,
유다 지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부분에 레위 지파와 우리의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보자면 제한된 삶이 있지만, 제한된 삶에서 면제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존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제가 땅보다 사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소유보다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성을 가지고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시고 거룩을 지켜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힘을 공급하시고 그 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거룩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를 따라오는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 것이다.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전투에서 우리의 이 모든 것 승리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두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빨리 성공한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빨리 성공을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젊은 청년의 시절 빨리 성공을 했어요. 근데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니 도대체 무엇이 세상에서 영원한가? 내가 경험한 성공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고민을 하면서 찾기 시작해요. 도대체 무엇이 영원한가? 여러분, 무엇이 영원합니까? 이 영원한 것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찾았습니다. 영원한 것.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을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 삶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남은 삶은 얼마만큼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의 화두를 찬송가 393장,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 부른 이 찬송가 393장의 이야기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치즈홀롬은 노년이 되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니 특별한 업적도 자랑할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그가 고백한 이 신실함은 모든 문제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병은 여전히 있었고 삶은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고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아프다고 해서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를 고쳐 사용하시는 분, 신실하게 내 삶에서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 하루도 공급을 멈추지 않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 찬송가 393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봄철 여름 가을 겨울 내내 1년 내내 내 삶 내내 해와 달별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도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실 수 있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나를 고쳐 사용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구주이십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까? 내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내 구주 하나님, 오늘도 나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의 나의 힘, 내일의 소망이신 하나님, 솔로디오스 바스타, 하나님께서 내 만족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만족이신,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는 나의 구주.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남은 고백은 나는 많이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일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레위 지파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여러분 묵상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깨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남편과 자녀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을까요?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동료들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송과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걸고 드리는 믿음의 고백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